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5장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그럼 천사들은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왜 천사들이 함께 옵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천사들은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지으신 것이 천사죠. 그럼 천사들이 이제 첫째 부활 때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을 섬겼던 천사들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 부활 때는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겼던 천사들입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겼던 그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이죠. 왜 함께 옵니까? 왜 함께 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사들, 주께서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누구를 섬겼던 천사들입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에서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굽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이죠. 우편에 있는 자들. 네? 우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의인들이죠. 그렇죠? 누구를 섬겼던 천사들입니까? 우편에 있는 의인들,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그 의인들을 섬겼던 천사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편에 있는 의인들을 섬겼던 그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이죠. 왜 함께 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소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믿음이 어린 소자를 말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면 소자의 천사들도 누구를 뵙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잖아요. 그러면 의인을 섬겼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에 나오는 의인을 섬겼던 그 천사들도 뭘 항상 보고 있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던 자들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영광의 영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사가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긴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누가 갖고 올라갑니까? 우리가 구제하면 그거 상이 어디다 누가 쌌습니까? 천사가. 우리가 결실했어요. 미래 결실하면 그거 알고 누가 쌌습니까? 천사가. 우리가 하늘에 상을 얻기 위한 그 의를 행했던 그것을 하늘에 쌓았던 그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첫째 부활 때는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그 순교자들을 섬겼던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모든 천사, 어떤 자들을 섬겼더는요, 우편에 있는 의인들을 섬겼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럼 천사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오시는 천사들이 아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이 사람의 상이 얼마고 이 사람의 영광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하늘에 얼마나 쌓았는지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천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걸 하늘에 쌓았으니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면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앉으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죠. 그럼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오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했던 거, 인자가 오실 때는 그것이 강림이고, 강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말은 모든 민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을 모은, 이 모든 민족에 내포된 의미.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 부활을 말할 때, 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하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네?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걸 오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이 모든 민족을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 그럼 예수 안 믿는 이 모든 민족 중에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를 안 믿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누구를 믿었던 자들입니까? 주여라고 주를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주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그 모든 민족을 부활시킬 때 누구는 빠져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를 안 믿었던 세상 사람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종류. 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불택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주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 주를 알지 못했던, 주를 믿지 못했던 불택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백성인데 주를 믿지 않았던 부류는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어요.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에 양심시대에 살다 간 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되기 전에는, 양심시대에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양심시대. 근데 양심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럼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12절로) 15절 말씀인데 16절을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보고 앞으로 가야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하는데, 그렇죠? 16절에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을 먼저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의 종류가 있어요.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자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요,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계명 지켰잖아요. 율법이 없는데도 계명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했잖아요. 살인 안 했잖아요. 간음 안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남의 거 훔치지 않았잖아요. 거짓 증거 안 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양심을 따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양심을 줬죠. 양심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율법이 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은 다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양심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어디입니까? 양심 시대예요. 양심 시대예요. 그래서 양심이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그러면 양심실에 사는 자들의 그 양심에 뭘 새겨주셨습니까? 율법을 새겨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죄가 들어오니까 그 양심을 따라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럼 양심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17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는 양심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양심 시대가 아니에요. 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죽습니까? 홍해에서 다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9절이네요. 29절.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 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홍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자예요. 그럼 홍해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홍해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잖아요. 근데 그걸 의심하다가 죽은 자들. 그들은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왜? 예수 십자가가 믿어져야 물세례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증거를 주셨는데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죽었어요. 이들은 양심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멸망받은 애굽 사람들. 그들은 여기 모든 민족 안에 없잖아요. 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도 예수를 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렀는데 주여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은 모든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데 모든 민족 안에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주여라고 부르지 않은 자들은 첫 번째 불택자고 두 번째 택자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는요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애굽 사람들처럼 그 홍해에서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 이들은 이 모든 민족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민족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잖아요.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다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렀던 자들이죠. 믿었던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럼 또 뭘 봐야 됩니까? 그럼 이제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십니까? 다 부활시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34절에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자들만 상속합니까? 자, 홍해를 건넜어요. 예수의 물세례가 믿어졌어요. 믿어지면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습니까? 아직 광야도 못 건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뭐 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없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열매 맺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잖아요. 못 박으니까 이제 뭐로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예수를 그냥 단순히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주라고 부르는 자들 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왼편과 좌편, 우편과 좌편에 있는 자들을 모으시는데 일으키시는데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 십자가만 믿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고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데 뭘 모읍니까?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왕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왕 노릇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이제 무슨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시온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여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시온의 복, 곧 뭐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면. 그럼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 믿는 숫자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뭐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받은 그 모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누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네? 누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찬 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에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 주님의 제3일은 부활의 첫 열매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제3일이 어디입니까? 성령실에 이틀이 지나면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서 첫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부활하여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그 교회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문맥에서 모든 민족들은, 물론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되지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신 그 모든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뭐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먼저는 믿는 게 의인이고, 우리가 우리를 의라고 말할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의인입니까? 믿는 게 의인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는요, 하나하나 행하는 게 우리의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만, 이제 믿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제, 기도, 금식 다 뭡니까? 의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의잖아요. 그러면 기도, 구제, 금식 하나하나 행하는 자들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미래 결실하는 자들도 의인이다,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도 의인이다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상이 있는 생활하는 자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말할 때 이들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구제, 기도, 금식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미래 결실, 세상 염려, 죄의 유혹 끊어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보리의 결실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좌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뭐 때문에 심판합니까? 그들이 구제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죠. 미래 결실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죠. 보리의 결실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될 자들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뭐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셨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뭐가 되니까요?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경건치 않은 자가 됩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되죠.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건해야 됨에도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강포와 포악이 가득하다. 폐괴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목이 곧을 때에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폐역하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곧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자 홍해를 건넌 자들, 물세례 받은 자들, 예수의 십자가 믿어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세례 받은 자들 이제 광야에서 올라왔잖아요. 홍해에서 건너서 광야에 올라왔잖아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무슨 물로 먹어야 됩니까?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믿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같음을 알아서 이제요 사람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그 연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어? 그렇다고 하나님 그러고 안 했다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광야 연단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어? 너 왜 줄인 자에게 안 줬어?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는 심판이에요. 근데 율법 주셨으니까 율법이 주신 심판이잖아요.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곧 가나안 땅, 곧 광야 연단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작은 일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 구제,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미래 결실.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리의 결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져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너 왜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안 주고 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안 줬어?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까? 안 물어요. 그들에게. 누구에게 묻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의 법궤 안치하여 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침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그 복을 이루는 자가 돼야죠. 시온의 복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시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형제 사랑하는 게 뭐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편에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그 의인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잖아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고 병에 들린 자,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고 병들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시온에 오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시온 백성이 됐다는 의미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구약에 계명이 있잖아요. 신명기 4장 제가 이제 예배당에 오면 우리 강정장 원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제가 오면서 왔다 갔다 보면 시편을 읽다가 며칠 안 됐는데 신약에 벌써 왔어요. 네? 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성경을 지금 이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냥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 본문을 생각하고 이게 뭔지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세요. 이게 신약하고 어디가 왔다 갔다 하는지 또 거기 읽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정독해서 한번 쭉 읽는 건 좀 늦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읽어야지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좀 더뎌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명 1장을 읽으면서 신명기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1장에서는 이 말씀하고 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했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읽으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빨리 읽는 게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과 변론하는 거죠. 물론 의심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변론하는 건데 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한번 율법을 다시 재차 강론해 주시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면 구약의 옛 계명이죠. 두 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근데 13절에 계명인데 무슨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언약의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며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잖아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주신 게 십계명인데 두 돌판에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구약의 옛 계명에 두 돌판이 있어요. 첫 돌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구약의 옛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옛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왜요? 마음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 사랑해야 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늘 범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늘 범하고 살면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범했으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마땅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의 저주 안 받아요, 우리가. 근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뭘 받아야 됩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오늘도 복음 시대와 성령 시대인데 옛 계명 아래 있으면 늘 뭐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신약의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형제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오실 때 모으시는데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모으십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새 언약은 요한복음 5장부터 요한복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뭐를 먹었단 말입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주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누구를 모으십니까? 새 언약의 백성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생깁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마태복음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자들. 그들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한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 이 믿음에 서지 못한 자들은, 거기까지 자라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이거 안 눌렀네. 언제부터 안 눌렀네? 새 거예요? 시작을 안 했는데 안 눌렀네. 20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럼 이 흰 보좌에 누가 앉으십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앉으시는 곳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흰 보좌, 흰 보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 이 세상과 이제 이 세상 있잖아요.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흰보좌 심판이 시작될 때 베드로후서 3장 말씀과 같이 체질에 살라져서 모든 불에 살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은, 천지는 다 없어져요. 간데 없더라.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럼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들이 죽은 상태로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 가운데 죽었습니까?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뭐대로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은 주께서 인자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오자에 앉는데 뭐 하시기 위해 앉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맨 먼저 어디 가운데 죽은 자가 심판받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의미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이제 그 천년이 끝나고 흰보자 심판이 시작되면 주께서 강림하시면 마지막 나팔로 강림하실 때 바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바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행위대로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대로. 그 다음에 누가 심판받습니까?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은요.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음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뭐 받습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거 나뉘어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다 똑같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나뉘어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까지 다 죽은 자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자들도 결국 예수 믿지 못한 다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도 그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죄악 사망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왜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물세례 왜 주십니까? 죄사함 얻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안에 물세례 뭐 얻기 위한 세례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러면 물세례 받지 못하면 다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세상죄가 세상죄. 예수 안 믿는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이 오고 나서는 우리가 뭐 가운데 죽습니까? 어떤 죄입니까? 말씀, 율법의 죄잖아요. 율법의 죄에서 사함 받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죽는 자가 되죠. 그게 사망 가운데 죽는 자죠. 그러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두 종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에)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광야 가운데 죽은 자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광야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멸망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은 자들이 있죠. 근데 멸망받은 자들은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뭐를 즐겨했습니까? 악을 즐겨한 자들이에요. 그럼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우상숭배, 8절에요 간음하는 자들, 9절에요 시험하다가 병에 물린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받은 자의 멸망.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자가 민수기 27장에 한 명 더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민수기 27장인데 민수기 27장을 보시죠. 민수기 27장 1절로 4절인데
슬로브앗의 문하세 아들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누구에게만 기업을 있게 하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안 줘요. 그래서 근데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거죠. 3절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고라와 같이 패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근데 죽기는 죽었는데 뭐 가운데 죽었습니까?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고라 무리와 같이 패역한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있고 멸망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업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절에 슬로바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말씀해요. 그럼 광야에 죽은 자들도 슬로브와 같은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성경에서 멸망을 말할 때에는 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을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2가지예요. 온전히 멸망받은 자들. 멸망받았으니까 뭐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상이 하나도 없어요. 상이. 생명책에 기록된 상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슬로브와 같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뭐는 있단 말입니까? 상이 있단 말이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도 나뉘겠죠. 예?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도 바다의 권세는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결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실이 없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 가운데 죽은 자도 사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자가 있고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기업이 있기는 있는 게 있잖아요. 온전한 기업이 되지 못했지만 자 보세요. 미래 결실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0배밖에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70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못에 던지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 있잖아요. 만약에 미래 30배 결실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미래 30배 결실했잖아요. 그럼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30은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70은요? 없어요. 그럼 그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어디다 던집니까? 하나님이? 불못에 던지잖아요. 불못이 무엇입니까? 영영한 불이에요. 지옥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죠. 왜 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상을 얻기에 합당치 못해요. 30은 미래 30배의 결실했으니까 30은 있는데 나머지 70은 얻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어디에 던집니까?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 상이 그를 위해서 예비된 상이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도 어떻겠습니까?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이나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 가운데서 온전히 멸망한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우편에 있는 자, 아니 좌편에 있는 자들, 그렇죠? 누구의 사자입니까? 마귀의 사자가 됐잖아요. 마귀의 사자.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온전히 멸하고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입니까?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거죠. 왜? 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구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까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거 지나면 좀 쉬운데
그럼 바다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과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음부의 권세, 그럼 지금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았는데 어떤 모든 민족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세우신 자들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뭐를 받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까지 깨닫게 하셨잖아요.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음부 가운데. 그것도 이 좌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귀의 사자가 됐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 바다, 사망, 그러면 바다의 권세에서 이긴 자들, 사망의 권세에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자, 바다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들은 바라보는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신 받은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과 5장을 통해서는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말씀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말씀을 못 받아서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시온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고 새 언약의 백성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멸망을 자취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처음에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 악한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사자가 되어 무슨 일을 이루었습니까? 마귀의 일, 곧 음부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자라난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해서 죽는 자들과 믿음이 어린 자가 실족하는 것, 누가 더 큽니까? 믿음이 자라난 자의 심판이 훨씬 크죠. 왜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고 간, 오히려 그 영광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선 그의 심판이 더욱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세 번째 비유는 그냥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족하여서 마귀의 사자가 된 그들의 심판. 반대로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움받아서 그 교회로 세우신 그 의인의 일을 온전히 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을 보여줘요. 의인들에게 뭘 주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심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물론 예수 물세례 받고서 광야에 있던 자들 중에서도 심판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란 음부의 권세 해함받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움받은 자들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앞에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아직 여기 지금
물세례 받아서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생활하다가 죽으면 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흰보자 심판 앞에서. 그런데 이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세우신 율법으로 가르쳐 주어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까지 세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의인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고, 거기까지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요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마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중간이 있죠. 중간이 의인도 아니고 악한 자, 왼편에 있는 마귀의 사자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음부의 권세 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 반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으로 그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 결국 음부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지 못했으니까 얼마만큼은 열매도 있지만 얼마만큼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자들, 그들은 다 어디에 됩니까?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상이 있는 것이고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부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우편에 있는 의인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중간이 중간. 그래서 열매도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는 것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 것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다가 그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여기 우편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 썩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반석의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되 이 영생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까지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우리 앞에 반드시 속히 될 그 환난의 날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이때에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1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함으로 세상과 육체에 다시금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첫째 부활의 때 잠자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말씀으로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신랑 예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입니다. 오심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인자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오시는 그 주께서 우리 누굽니까? 그냥 미래 결실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늘 다시 한 번씩 되새기면서 말씀의 궤를 찾아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게 이루어 주실 말씀이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